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2020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심지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형들의 손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강간 미수라는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젊은이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따에서 종살이로 또 그리고 강간 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인생 말입니다.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억울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의 인생은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100이면 100 모두 불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그 젊은이에 대하여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형통이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면 세상은요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강간 미수라는 모함을 받아 마음이 찢길 때도 요셉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형통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멀리 애국으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런 인생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의 총론이요 서론이요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모든 말씀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추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다라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라는 것은요, 주도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인은 이 세 동사를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이 정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자를 추종하는 정도입니다. 함께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악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1편 2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자와 어울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악인들과의 말을 차단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악이란 처음부터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복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인데요. 하지만 지금도 악인들은 끊임없이 복 있는 우리를 달콤한 말로 꿰입니다. 달콤해서 현혹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들어줍니다. 만나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두 번 만나고 들어주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 말씀에서는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20년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형통과 불통의 길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63절 말씀에서는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복 있는 사람의 이 소극적인 자세라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이 즐거움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또 다른 표현, 주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것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듯 항상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한눈 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때 해볼 때에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요, 억지로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한 장 읽으는데 그 한 장 넘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분들은요, 말씀을 즐거워서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장이 10장이 되고 10장이 20장이 되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며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를 진정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시 말해서 묵상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2020년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에 가보면은요, 이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성도인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남자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가장인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진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의지하던 주를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근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 짓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회사를 주님을 위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금요 차례가 전에 영업을 끝마치겠습니다. 이 구구절절 남자 성도들이 결단했던 내용입니다. 인도자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들의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선과 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늘사랑교회 여성도님들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이러한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우리가 사랑의 애찬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애찬을 나누고서 또 차 한 잔씩 드실 때에 다른 대화들도 좋겠지만 우리가 복 있는 여성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여성으로 2020년 이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 복 받겠다라는 이 내용이 아니라 복 있는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복의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가 정리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오후 예배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나누게 될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답게 사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그 자에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답게 산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답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하시는 2020년에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둔 복 있는 사람은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다 있습니다. 때문에 더위나 가뭄에 상관이 없습니다.
시련이나 환난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교회 성도들이 불행할 때에 감사하여 불행을 끝내고 형통할 때 감사하여 형통이 연장되어지는 2020년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형통에 대한 바른 개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형통 혹은 복이라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다, 복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참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권선징악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런 복 줄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진정한 평안과 형통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형통이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낭패받은 최초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결코 형통한 일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셔야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2020년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작년의 삶, 재작년의 삶, 10년 전의 삶을 생각해봐도 연초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였지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노력뿐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큼 완전한 이 복의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의 의를 따라 행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긍휼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좀 더 악에서 떠나고 말씀을 묵상하려는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2020년에도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몰아칠 때에는 그 문제를 재해석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위로와 형통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보상이 아닌 은혜를 구하며 복 있는 자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루어지는 형통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있는 여러분의 걸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데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형통함의 복이 2020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